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 3월 첫째 주일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사순절의 핵심은 우리 앞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 매주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말씀 앞에서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제가 유교에서 가르치는 사실은 잘못된 만남이죠. 5가지 사귐, 오교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권세와 이익을 얻기 위해 권세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사귀는 세교. 세자가 권세할 때 세자입니다. 요즘 잘 보지요. 어디에서 잘 보지요? 국회에서 잘 보잖아요. 둘째는 재물 있는 자에게 붙어서 온갖 가머니설로 그 재물에 떡고물이라도 좀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해교. 셋째는 권력자 옆에서 아부하는 말로 사귀는 담교. 넷째는 어려울 때 위하는 척하다가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궁교. 마지막 5째는 상대방이 내게 이익을 줄 사람인가 혹은 손해를 줄 사람인가 그것을 따져서 이익을 주는 사람하고만 사귀고자 하는 양교.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5가지 다 잘못된 사귐, 건강하지 못한 교제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아마 이런 사귐은 지속되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중단되고 말 그런 사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귐, 코이노니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것은 사도들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육신을 직접 보았고 또 그 육성을 직접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그 예수님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까닭은 2가지 사귐이 있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는 사도들과 성도들, 넓게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 간의 사귐이 있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귐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사귐이 있기 때문에 사귐이 있기 위함이다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2가지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어서 우리가 늘 위로는 하나님 예수님과 옆으로는 성도들과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코이노니아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위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 마음, 그 교제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 예쁘게 웃고 인사하시니까 좋죠? 안 좋았어요? 그렇게 웃고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항상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엇이 무너뜨리나요? 죄가 들어올 때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먼저 죄는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코이노니아를 완전히 무너뜨리지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매일같이 함께하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완벽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하나님과 완벽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깨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사귐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떤가요? 똑같지요. 요즘 TV를 보면요, 안타깝게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똑같습니다. 불륜하더라고요. 불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날마다 더 좋은데 왜 불륜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륜이라는 죄가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서 없어서는 못 살겠다고, 그래서 같이 살자고 결혼해 놓고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너 보고서는 절대 살 수 없다, 이런 극혐의 대상이 되어서 이혼으로, 미움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생 사이, 그리고 인생과 인생 사이, 그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제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꾸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그런 코이노니아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저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우리를 위한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또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완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대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때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대언자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 돕는다, 조언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돕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조언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곧 대언자, 보혜사가 되시고요, 이 문맥을 따져보면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누군가 죄인을 위해서 옹호하고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변호사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계시잖아요. 변호사,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대언자를 변호사로 옮겼더라고요.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심판대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대의 자리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옹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 역할을 말씀하는 거죠. 만일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시면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호하실까요? 아버지, 김 목사가 연약해서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죄에 따라 판단하시면 김 목사는 아버지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와의 사귐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를 김 목사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고 저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 김 목사가 부족해도 십자가에 달린 저를 믿고 의지하니 아버지의 계획대로 저 김 목사 무죄를 선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생 사이를 중재해 주시고 그래서 코이노니아 관계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시고 인생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인생의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재 잘하는 분들. 그래서 결혼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중매 잘하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요 연애를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을 연애세포 없는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연애세포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완전히 거꾸로 섰습니다. 삼형제가 있잖아요. 그때 셋째가 제일 먼저 결혼했습니다. 급해서인지 둘째가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결혼했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결혼한 후에도 저는 결혼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부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애세포 없는 사람이 흔히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은 연애할 줄도 모르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 한 남자가 누구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했거든요. 전학해서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에 들어갔는데 첫날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양쪽으로 의자가 있잖아요. 아이들 앉는. 누구로부터 뒤로 가 그러더니 그 빈자리에 가서 앉으랍니다. 그 첫 짝꿍입니다. 그 주일에 교회를 갔더니 그 친구가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짝꿍이고 한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장 친한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여자는 누구냐면요. 교회 사찰 집사님과 권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로 옮기시고 일찍 장로가 되셔서 교회를 섬길 때 가만히 보니까 사찰 집사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교회 청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봉사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라고 잘해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가져다 주시고 사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상담의 대상이 되시고 그래서 아주 잘해주니까 그 집도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 잘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제 위로는 1살 많은 형이 있어서 가운데 글자만 틀립니다. 이름이 가운데 자만 틀려서 마치 형제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가깝게 지내고 아래로는 1살 여동생이 있어서요. 그 여자아이가 저를 오빠로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이쯤 되면 혹시 목사님이 그 여자아이와 썸씽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연애세포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썸씽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 단짝 친구와 그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중고등부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는가? 자기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겨서 연애를 잘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그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은 단짝 친구고 한쪽은 여동생과 같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애 세포도 없는 사람이 중간에서 다리를 여러 차례 놓아줍니다. 예를 들면 연애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전달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편 배달부 역할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오해가 생겨서 서로 뭐랄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 단짝 친구를 위해서 여자아이, 동생과 같은 그 앞에서 친구를 변호해 줍니다. 야, 그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내 친구를 잘못 알고 오해해서 그래. 사실은 이런 거야. 오해를 풀어줍니다. 또 여자친구를 위해서 제 단짝 친구인 남자 앞에서 또 변호해 주는 거죠. 야, 내가 잘하는데 그 동생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오해해서 그래. 이렇게 이해하면 돼. 변호해 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단짝 친구니까 남자도 잘 알고 오랫동안 동생처럼 오빠라 따랐으니까 여자아이도 잘 알고 그러니까 둘이 오해가 생길 때에 그 중간에서 서로 오해가 풀도록 서로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궁금하시죠? 여러 차례 헤어졌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제가 나는 연애도 못하는데 둘 사이에서 그렇게 하는 거 못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혼해서 애를 셋이나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이 유사한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왜요? 아들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그 넓이가 얼마나 넓고 그 높이가 얼마나 높고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이 인생이 왜 이토록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저 인생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무너진 코인노니아 관계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호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감사한 것은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그 대언자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신다 이 말이 대언자 변호사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시고 옹호해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밖에 구원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대언자 되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대언자가 되시는 까닭이 바로 2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도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학자들도 매우 어려워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딱 2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일서의 말씀에만. 오늘 2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고 4장 10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학자들끼리 이 어떤 의미가 정확한 의미일까 이런 논쟁이 있는데 저는 2가지 다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원어 동사의 형태를 찾아보니까 서로 화해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화해시켜서 깨어진 관계 코이노니아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의미를 강조해서 화목제물, 서로 화해케 하는 제물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깨어진 관계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려면 그 관계를 깨어뜨린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또 찾아보니까 속죄하다, 죄값을 치른다, 보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래서 속죄의 제물, 또 희생의 제물, 저는 어떻게 보면 대속의 제물이 제일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신해서 속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값을 치러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갈라진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관계 코이노니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인 동시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목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하는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정통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전통 우리 너무 잘 알죠? 거의 모든 제사 형태 5가지 제사 형태가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합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너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용서해 줄 수단을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의 수단, 그것이 제사 전통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본래는 죄 지은 인간이 그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죽으면 너무도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대신에 제물을 잡아서 그 피, 생명이 그 피에 있잖아요. 죄 지은 인생의 피, 생명으로 대신 받으셔서 속죄의 제물로 대신 받으셔서 그 인생은 용서하시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속죄의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효력이 유한합니다. 한 번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이 짐승을 잡아 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반복해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가 없죠. 매일같이 소 잡고 돼지 잡고, 혹시 여러분이 너무도 좋아하는 개를 잡을 수도 있고 고양이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속죄의 제물을 단번에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그런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참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실 끊임없이 반복하여 너무도 연약해서 죄를 짓는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로 그 예수님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코이노니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이 기둥에 묶인 채로 로마 병사에게 채찍질 당하시는 참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의 한 예배학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 고난의 과정을 아주 뭐랄까요, 당시의 역사 또는 그런 고문을 가하는 일, 이것을 연구해서 얼마나 그 십자가 고통과 그 앞에까지 가는 예수님의 순환이 참혹한가를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분이 꿈속에서 그 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잖아요. 채찍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죽의 끈으로 미끈하게, 그게 아닙니다. 가죽은 맞는데요, 가죽을 여러 갈래로 갈라서 그 끝에 납덩어리, 쇠붙이, 날카로운 것을 다 묶어 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채찍을 칠 때마다 그 채찍의 끝이 감겨서 몸에 박힙니다. 그럼 다시 채찍질하기 위해서 빼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떨어지고 떨어진 그 몸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말씀드렸는가 봐요, 여러분 인생이. 근데 그런 장면을 보고 너무 참혹해서 이 사람이 꿈속에서 안 돼! 그러면서 달려가서 채찍질하려고 하는 로마 병사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그 얼굴을 보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꿈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그 기둥에 묶여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묶여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오늘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관계를 누림으로 이 앞에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 추목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이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